예레미야 3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에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열대야가 계속되고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보다 낫다고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잔 낙스가 말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자기 안일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왕이 하라는 대로 했다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해서 발람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 그 발락 왕을 그냥 멋있게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그러한 민수기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해나가시는데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의 소굴에 있기 때문에 좀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때부터 우리는 다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혹시 육신적으로 좋고 형통하고 꽤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는 오늘도 불 가운데로 그렇게 전진해 가는 나방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나라가 다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텐데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그리고 끝날에도 계속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대로 했으면 좀 왕이라도 비참한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 텐데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끌려가서 그렇게 최후의 마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다른 걸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 받으려고 할 때 가장 우리의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은혜 받고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계속 저지하고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는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산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자, 37장 가겠습니다. 37장 6절 가겠어요.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에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와서 성을 불사르고 빼앗아 가리라. 이제 멸망의 때가 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갈대아 바벨론에게 붙여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시는데 떠나지 않지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런 말이죠. 13절 가겠습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맘에.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 이게 감옥인데요. 지하 감옥입니다. 아주 깜깜한 그러한 게 뚜껑을 씌워놓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로 쓴 말씀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포로가 되리라, 다 불사르리라,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듣기가 거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주로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다. 꺼냈다가 다시 또 이번에 감옥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나중에는요, 진흙구덩이인, 진흙탕인 그러한 지하 감옥으로 예레미야를 집어넣고 하루에 떡 한 덩이밖에 주지 않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듣기 나쁜 쓴 말만 지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감옥 속에 넣었습니다. 17절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지금 시드기야 왕은 좀 듣기 좋은 말을 예언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또 하시지 않았냐?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붙여지리이다. 넘겨지리이다. 바벨론 왕에게 이제 왕은 잡혀갈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또 전합니다. 이건 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다고 살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는 기라고 말해야지, 그거 잠깐 위기 넘기기 위해서 아니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그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최후에는 목베임을 당하면서 마지막을
구하게 되지요. 17절입니다.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뜨끔했을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38장 가겠습니다. 8장. 마따네 아들 스바데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레와 셀리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과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갈대아 순종하면서 가라. 그래야 살리라. 나를 듣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바벨론이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다 이제 점령하리라.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왕의 판단력이 흐리고 왕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군가 스텝진들이라도 참모들이라도 진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다 왕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왕하고 한통 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길한 예언, 듣기 좋은 말은 하지 아니하고 듣기 나쁜 말 그런 것만 한다고 하는 거지요. 예레미야를 그래서 다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는지라 하는지라.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다려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얼마나 믿게 보였으면 지하 감옥 진창 속에 물은 없고 진흙탕 속에. 여러분 혹시 진흙탕을 다녀보셨나요? 저희 그 고향은 버스 타는 곳에서 한 2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황토흙에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뭐 그전에는 뭐 어떠한 뭐 포장길이 있나요? 그냥 다니는 거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은 저희 청년 시절까지 다 그랬으니까요. 그 동네가. 시내를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진창 속에 신발 다 크게 진창 묻은 거, 황통 묻은 거 가지고 버스 탈 수 없잖아. 시내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와서는 우물에 물에 또 좀 어떤 그 집 좀 빌려서 그걸 다 닦고 가든지 아니면은 신발을 신고 와서 다시 바꿔 신고 가든지. 이게 진창 속이라 진흙 속이라는 것이요. 그거는 그래도 황토 그거만 떨어내면 되지만 이 진창 속은 정말 이게 있기가 어려운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러한 데다가 예레미야를 지금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미워 보였으면 그랬을까요? 지금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은 지금 그냥 잘 대우도 해주고 평안하게 해줄 텐데 매일 듣기 싫은 말, 귀에 거슬리는 말만 해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는 걸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면하고 내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거슬리는 말이 들려오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뒀다가 먹으면 좋겠다. 보관을 해놓든지 이거는 안 먹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좀 다른 걸 먹든지 그러면 좋은데 왜 그걸 먹게 해놨냐고 시비를 걸고 그냥 트집을 잡고 그린단 말이죠.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소화력이 없으면 그런 거야.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런 거야. 은혜 받으면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색시가 좋고 색시가 사랑스러우면은 처갓집 기둥뿌리도 좋다고, 거기에도 대구도 그냥 절을 한다고. 이 마음이 뒤틀리고요, 마음에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바로 이러한 꼬투리만 잡으려고 한다고요. 꼬투리만. 소화력이 없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우리 위장도. 은혜도 받을 만한 소화력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은혜가 되는 건데, 그래야 건강하게 되는 건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소화시키고 아멘하고 했으면 여기까지 안 옵니다. 이미 이사야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목이 곧고 폐역하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포로가 되게 하실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10년, 20년이 아니라 70년씩이나. 그러니까 폐역한 백성은, 소화력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더 고생을 많이 해야 돼. 빨리 치료하지 아니하면 그 고생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 지금은 내 기분, 감정이 나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는 요인이 됩니다. 종국에는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아요.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를. 13절 갑니다. 13절.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진흙탕 그 감옥에서 끌어내 주었어요. 이제 예레미야를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시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라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야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서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6절 같이 읽어요. 너는 가서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오죽하면 그러실까?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7절 똑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는 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기분 감정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는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기분, 감정이 아무리 격하게 오고 그렇게 내 소견에 이것이 가장 옳은 것 같아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 박자 늦추고 하나님 정말입니까? 맞습니까? 주님께 좀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 지경까지 가면 묻게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고 그때쯤 되면은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자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단이요 들어가서 역사하기가 대단히 쉽지요. 그냥 거저 먹깁니다. 거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때부터는 뭐 그냥 사단이 활개를 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지금 있느냐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거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딱 잡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 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귀에 듣기 힘든 말이라도 내 위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것이라도 맞습니다. 맞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최소한의 믿음이야. 이게 믿음. 내가 세상 없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 없는 일을 계획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면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야 내 자녀, 그래야 내 아내, 그래야 내 자식. 하나님 지금 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훈련시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80년 걸렸다니까요. 40년. 그래야 하나님이 쓸만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뛰고 나는 재주가 있듯이 막 그러죠. 웃기지 말라 그래. 이게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쓰셔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죠. 내가 날뛰고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게 냄비가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 뚝배기는 서서히 뜨거워지면 서서히. 구들장, 요즘 집은 금방 뜨거웠다가 세면 식지만 구들장은 저녁에 뜨거워지면 새벽까지 뜨뜻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이 내가 뭐 어떻게 뭐 좀 해보려고 얕은 꾀를 가지고 그러면은 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이기고 무더위를 이기고 열대야를 이기고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승리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씀 부여잡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안수할 때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